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라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라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의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에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시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에 헬리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에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요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루파벨이요 그 위는 스알다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세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밀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에는
에노기오 그 위는 야레시오 그 위는 마할랄레리오 그 위는 가이나니오. 아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며 전파했던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말미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역순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족보에 비해서 역순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시작점이 누구이던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족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그 큰 본문이 바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이 세례받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증언하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분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정, 인간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모양과 어떤 하나님의 그런 특징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성조와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과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틀리지 않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족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시작점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전달하는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구별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구원의 결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바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해야 할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자 요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자 요한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고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모든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은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집례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향하여 이는 큰 자다.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큰 자로서 세례자 요한을 선택하셨고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길을 밝히 열어주는 그런
어떤 계시의 시작점을 바로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은 사실입니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 사도는 시대적인 상황과 그 당시에 나라에 누가 다스리고 누가 총독으로 왔고 누가 왕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조금 사람의 관점에서 누가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참 많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굳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 왕이고 누가 분봉왕으로 와 있고 누가 총독이며 어떤 시대에 세례자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사도만이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디베리오 각하에게 어찌 보면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람이고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도 누가의 그런 귀한 기록법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은 3절의 말씀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를 할 때만이 정결하게 되어졌을 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또한 죄악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세례자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이 성전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연약한 죄인이 주님의 성소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내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일까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성도일까요? 아닐 겁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통하여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본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착하게 살았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는 못 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합당한 구원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자 요한도 이 말씀을 전하였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21절,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라는 의미는 어찌 보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물 세례를 통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지만 예수님도 거듭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분명히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 순간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거듭날 때 성도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바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날 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더 강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자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이면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열매가 없다면 분명히 저 음부가, 저 지옥이 너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세례자 요한의 말씀입니다. 이 음부와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리들에게 말하고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합당히 생각하고 남을 속이거나 또한 그런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세례자 요한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그런 그룹이 성도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도의 합당한 명분과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지만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지는 그 순간 비로소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에 나아가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가 바로 예수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순환을 준비하시고 감당하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작점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족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거슬러 올라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어둠을 이기고 썩어짐을 이길 수 있는 빛과 소금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모습, 또한 세례자 요한이 그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길을 밝히 보일 수 있는 성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세례자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그리고 그 족보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점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덧입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악한 병마가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할 때, 저희들 중보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체험받아지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